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미주에 인천교구 신부가 이제 6명이 됐습니다. 위스콘신 메디슨에 새로운 신부님이 오셨어요. 위스콘신 메디슨의 유성모 신부님은 로욜라에 공부를 하게 돼서 지난 2주 전에 새롭게 인천교구에서 신부를 파견했고 메디슨에 올라갔다 오기도 했는데, 인천교구 신부들이 이제 시카고 지역에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메디슨, 위스콘신 메디슨도 나름 가까우니까 자주 모였었는데 이제 다들 바쁘고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없었는데, 지난 주간에 유성모 신부님하고 이용옥 신부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말이 없을 것 같지만 셋이 모이면 자매님들보다 더 수다를 많이 떱니다. 문놈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그동안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여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구 일, 여러 가지 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1시, 2시에 자는 건 아주 다반사가 됐습니다. 셋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 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제안이나 요청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뭘 부탁을 했는데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두 신부님이 저에 대해서 형은 그런 부탁이나 요청을 했을 때 거절당해도 관대하게 그 부분을 받아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두 신부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편이다. 그런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좀처럼 제가 부탁이나 요청을 안 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고 이런 것을 이제 안 하려고 안 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사실은 거절당했을 경우에 받을 내 안에 상처에 대해서 걱정이 그 방어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이나 요청을 잘 안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두 신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요청이나 부탁을 했을 때 거절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처해 하고 대인처럼 넘어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아마 열이면 열 다 조금씩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좋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의 제안이나 요청이나 부탁에 대해서 거절을 당했을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무덤덤하게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하고 넘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왜 거절하는지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 이유가 합당한지 알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도 계신가 하면, 다짜고짜 그 제안과 요청에 대한 거절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 저는 독서 동아리에 이제 함께 하면서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뭐 책 제목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분은 저자가 리타이어 하시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리타이어 한 사람처럼 나이 듦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다 읽으면 애늙은이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걸 받아들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인생을 60, 70까지 산 사람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주위에 분이 혹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렇게 산다 했을 때 저보고 애늙은이라고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들의, 먼저 살아가신 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서 익히면서 겪지 않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소한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챕터에 제가 관심이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작은 챕터가 뭐냐면 40살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제가 40대거든요. 40대인데 이걸 알면 40대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 이후에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챕터를 제가 먼저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이 들수록 사소한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내용, 누군가 너를 화나게 했는가? 그것은 내가 그것을 화나는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단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너의 감정에 불을 붙이고 습관처럼 그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주 화를 내게 되고 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식당에서 TV 화면을 보니까 분노, 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분노는, 화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분노나 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분노와 화를 어린애 다루듯이 잘 얼르고 달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머리는 이해를 하죠. 이 책에서는 그래서 화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참는 힘을 길러야 된다. 물론 분노나 화를 무조건 참는 것 능사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겠지만, 분노하고 화낸 다음에 조금만 참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다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참고 케이스마다 참는 부분이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참는 힘을 기르는 것도 분노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노나 화를 자주 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내 안에 그런 자존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혹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분도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분노에 직면했을 때 그 분노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인정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분노나 화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원인이 바깥에서 올 수 있지만 결국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분석하고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복음에서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이 더러운 영은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괴롭히는 어떤 형체를 가진 존재로 오늘 복음은 그려지고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 삶이 수없이 많은 이간질과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에 처해져 있음을 그리고 있는,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마를 저기 저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힘을 가진 매우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악마라는 단어는 우리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성향이나
충동과 더 관계가 깊은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복음에서 회당 안에 더러운 영이 원래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을 알고도 별 문제와 어려움 없이 공존하면서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 참 이상하지만, 그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 바로 이렇게 내재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의 집에 살고 있는 더러운 영, 뭔가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성전에 하느님의 집이 지금 모여 있는데 여기에 도처에 더러운 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치가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하느님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더러운 영도 또한 같이 함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일 첫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하느님의 나라란 하느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나라 또한 더러운 영이 우리 가운데 버젓이 있는 것처럼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두 세력의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하느님 나라는 아직은 끝까지 전쟁 중에, 전투 중에, 교전 중에 있는 완성이 되지 않는 실체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용어 중에서 이런 전쟁, 군사 용어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레지오 마리에, 마리아의 군대, 푸른 군대, 성모의 기사회,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 시대 때 회당 안에 더러운 영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 안에 그 더러운 영과 타협하면서 공존하고 있음에 소름 끼치고 섬뜩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우리 안에 하느님의 다스림에 반대되는, 방해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게서 나가라고 꾸짖으면서 하느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와는 좀 다른, 아랫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위압적인 행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지상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내려오신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우면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바로 오늘 복음에서 나온 대로 더러운 영들도 복종하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사는 가정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임에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는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힘을 쓰는 하느님 나라가 다가올 수 있게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지만 여전히 분노와 화가 언제든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더러운 영이 별 문제나 어려움 없이 내 마음 한구석 조신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진정으로 어떤 다스림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느님의 다스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권위의 은총을 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오락은 한가롭게 노는 것이 아니라 일을 바꿈으로써 피곤함에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의 집에는 언제나 여분의 방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정하상 성당 은총학교 봄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개강미사는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주양자 안나 847-997-5123 6마리아 847-650-3077입니다. 교황님 미국 방문에 대한 참가 순례단 모집 안내입니다.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World Meeting of Families 대회에 교황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이 행사에 참가할 순례단을 일주일 혹은 주말 참여 2가지로 모집합니다. 모집 안내 문의는 아멘다 탐슨, 이메일 athompson@archicago.org 또는 전화 312-534-8391입니다. 2015년 하상여름학교 안내입니다. 대상은 킨더가든에서 8학년까지이며 등록은 3월 1일부터이고 여름학교 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장소는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이며 수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수업 전 케어와 방과 후 케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당 사무실 847-699-6334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신자 교리 준비반 안내입니다. 가톨릭 교리를 배우기 위해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서 새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반입니다.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이고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이며 문의는 선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83-3979,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힘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인신매매 반대 기도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인신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바티칸 라디오가 지난 2월 8일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3중 기도에 앞서 인신매매는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라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돌보는 것은 주님을 모시는 것이므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 노동이나 성적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착취당하며 노예처럼 사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은 무척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수도회와 단체들의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동시에 각국의 정상들이 인신매매라는 끔찍한 상처를 없애기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세계 인신매매 반대 기도의 날은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 동정 기념일인 8일에 맞춰 교황청이 지정한 것입니다. 9살의 노예 상인에게 납치된 이후 5번이나 이곳저곳 팔려다니며 노예 생활을 한 수단 출신의 성녀는 좌이의 몸이 되자마자 카노사 수녀회에 입회해 50년 동안 절방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2000년에 시성된 성녀는 인신매매 반대의 등불이라고도 불리며 인신매매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 인신매매 반대 기도의 날이었던 8일 전 세계 신자들은 교황청이 발표한 세계 인신매매 반대 기도의 날 기도를 바치며 지구에서 인신매매가 근절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인신매매는 인간을 사고판다는 뜻으로 노예를 부리듯이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돈을 주고 장기나 성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계조차 내기가 어려워 국가별로 위험국을 분류하는 것으로 심각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따라 1등급, 2등급, 2등급 감시 대상, 3등급 국가로 분류합니다. 인신매매 금지에 대한 조건이 있고 이를 충족시키면 1등급,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의지나 조건이 전혀 없는 국가를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등급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과 미주 국가가 속하며 3등급에는 중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등급에 속하지 않는 특별 감시 대상으로 소말리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신영옥이 부릅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가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고난을 알리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때까지 한 십자가 주가 예리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하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카톨릭 교리.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주간 중 성삼일의 전례를 카톨릭 전례의 꽃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례가 거행이 됩니까? 그리고 성목요일 전례부터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성삼일은 성주간 후반부 3일인데요. 성목요일 주의 만찬을 시작으로 부활 전야제로 절정을 이루면서 부활 주일 저녁 기도로 끝이 납니다. 이 성삼일은 파스카 3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면서 유언을 남기셨고 마지막 만찬 때 성체성사를 제정해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체성사와 함께 사제직을 설정하심으로써 당신의 구원 사업을 세세에 전하면서 모든 이가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주의 만찬 미사를 거행하면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주심을 기념합니다. 이 미사는 사랑의 새 계명이 선포되는 미사입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한국의 소년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유대철 베드로 성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 성인 유대철 베드로는 서울의 유명한 역관이셨던 유진길 성인의 아드님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모범과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철 성인의 어머니와 누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고 또 천주교를 싫어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항상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대신 어머니와 누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교우가 순교했고 유대철 소년도 아버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도 순교하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어린 소년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소년 유대철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허벅지살을 뜯어내면서 이래도 천주교를 믿겠느냐? 하고 으름장을 놓을 때에도 믿고 말고요. 이렇게 한다고 제가 하느님을 버릴 줄 아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화가 난 포졸이 다시 시뻘건 숫덩이를 입에 넣으려 하자 자요! 하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포졸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후청에서 모두 14번의 형벌과 100여 대의 매질 그리고 40대의 치도곤을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언제나 부드럽고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땀을 아친 채 옥으로 끌려왔고 옥에 갇힌 교우들이 그를 깨우느라 허둥거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까짓 것쯤으로는 죽지 않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1839년 10월 31일 조정에서는 죄 없는 어린 소년을 죽였다는 말이 나오면 백성들이 크게 반발할까 봐서 포졸들을 오간으로 들여보내 온몸이 상처투성이신 유대철 소년의 목에 노끈을 묶어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유대철 소년은 하늘나라로 이어진 황금 노끈을 타고 주님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어린 순교 소년 유대철은 아버지와 함께 순교하여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소년 성인 유대철 베드로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고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 성 요셉은 천상에서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 다음으로 찬연히 빛나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섬세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며 침묵 가운데서도 온 존재를 다해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마테오 1장 19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